요새 하도 경제도 어렵고 세상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갑자기 부자도 되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병도 낫고 내 인생이 좀 헷가닥 뒤집혀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살면서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그때 최후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대로 망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을 적에 그때 사람들 누구나 다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 기적이 무수히 일어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물이 내려오는 엘리야의 기적 등등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적이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좋은 기적들입니다. 좋은 기적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모든 기적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기적도 있어요. 나쁜 기적. 기적 중에는 분명히 나쁜 기적도 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오늘 성경 보면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나쁜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모양입니다.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으면 그거를 하나 따먹으려고 가까이 다가가시는데 가서 보니까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막상 열매는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 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21절이거든요. 우리 조금 뒤에 있는 20절, 21절. 자, 우리 1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기적은 기적인데 어쨌든 영 별로 안 좋은 기적입니다. 나무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말라 죽게 해버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은 다 좋은 기적이었습니다. 좋은 기적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정말 무수히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장애를 눈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 듣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기적들이에요? 다 좋은 기적들입니다. 전부 다 살려주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적만은 살 수 있는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나무라고 해도 멀쩡한 나무를 이렇게 저주까지 해서 말라 죽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한 일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입니다.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 왜냐? 자, 13절 보세요. 13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막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떤 나무라도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때가 되기도 전에 와가지고 막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그리 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맨 흔해 빠진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다 드셔보셨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은 저는 꼭 복숭아 같아요. 복숭아. 껍데기가 좀 두껍지만은 그래도 좀 달고 야들야들한 것이 우리들이 좋아하고 잘 먹고는 복숭아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의 복숭아다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통 8월에서 9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언제냐? 8월에서 9월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따먹으려고 하시는 지금 이때는 언젠가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이니까 6월절 무렵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젠가는 대개 지난달 4월 중순경쯤에 6월절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4월달에 무슨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겠어요. 4월달은 아직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받으셔가지고 너는 어째서 아직 열매도 하나 없느냐? 아직도 열매를 못 지면 뭐 했냐? 이러고 막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 도대체 때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만 난리를 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으로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먼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은 이 3월 정도라고 합니다. 3월달. 그때 처음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 도토리만 해요. 도토리 만하게 열린대요. 그러다가 한 4월 중순쯤 되면은 조금 더 커져가지고 한 반톨만하게 된다. 반톨. 그 반톨만해진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그라고 한다고. 파그.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가지고 8월이나 9월경 정도가 되면 아주 커다랗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는데 그것을 테헤나라고 해요. 테헤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이 파그와 테헤나로 구분을 합니다. 파그는 조그만 열매, 그 다음에 테헤나는 큰 열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때, 즉 4월 중순경쯤에 열리는 열매인 파그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는 이 테헤나 같은 큼직하고 완전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고 아주 조그만 작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고 떫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먹기 원하시는 나무 열매는 완전한 커다란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먹음직스럽게 완전히 다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인 테헤나가 열리려면 아직 몇 달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먹기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시장기나 좀 면할 만한 저 작은 열매, 그 작은 열매의 파구인 것입니다. 그거라도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조그만 열매라도 드시기 원하셨을까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신 것입니다. 아마 아침을 좀 시원찮게 드신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보면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난밤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무셨습니다. 자, 12절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베단에서 나왔을 적에 그리고 시장하신 것이 나오거든요. 베단이라고 하는 말 뜻은 히브리 말로 베트하고 아니가 합쳐진 말입니다. 베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니는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단이 베트 아니 하면은 가난한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다. 요새 말로 하면은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달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지난밤에 바로 그런 집에서 주무시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뭐 예수님께 대접이나 변변이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대충 그냥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한 800m 고지에 있어요. 800m 굉장히 높잖아요. 100군데가 80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올라가려면 그 800m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아침도 시원찮게 드시고 높은 산을 허덕허덕 올라오셨으니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배가 고프니까 우선 저걸 좀 따먹자. 비록 큰 열매는 아닐지라도 이맘때쯤은 최소한 반털만한 크기의 열매는 맺혀 있을 것이니까 그거라도 따먹고 욕이나 좀 하자 하고 반가운 마음에 이 나무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가서 아무리 이리저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 열매를 있을 때 그 열매도 없어요. 어떻게 이파리나 무성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큰 열매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열매는 아예 기대도 안 하셨을 거예요. 때도 안 되는데 무슨 큰 열매를 드시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때가 아니라서 큰 열매는 안 달려 있어도 당연히 작은 열매는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때가 아니라도 이맘때쯤에 최소한 반톨만한 크기의 조금 한 열매 정도는 달려 있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된 게 이놈의 나무는 당연히 달려 있어야 될 그 조그만 작은 열매 파그 하나 달려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때가 되지 않았어도 아직까지 그 작은 열매 하나 달려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 나무는 8월이 오고 9월이 오고 그렇게 드디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에는 아무 열매가 달릴 수가 없어요. 자,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나무는 그 다음 해에도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 다음 해에도 맺지 못해요. 그러니 도대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딴 나무는 뭘 쓰겠습니까? 괜히 아까운 땅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나무는 한 2, 3년 지켜보다가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땔감이나 불쏘시개로 사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이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유실수, 즉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자, 그게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자, 이게 그 유명한 성경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모든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요약하라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 9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퀴즈.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요약하려면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예수님 사람에 맺어야 되는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원하십니다. 감사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러한 감사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처럼 말라 죽게 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5월 한 달 내내 가정에 대한 말씀만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전주에는 부모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전전주에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부부 사이에 행복하지 못할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낸 결론이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열매가 없어요? 감사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찾기 원하시는 게 그런 열매입니다. 너희들의 가정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부부 사이도 행복해지고 부모 자식은 행복해지고 할 터인데 어째서 도무지 너희들에겐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냐? 어떻게 열매가 어디 있느냐? 열매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알고 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셔. 꿰뚫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단번에 큰 열매 바라지도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당장 큰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막 잘라버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작은 열매, 조그만 열매 정도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었니? 1년 되었습니다. 그럼 1년짜리는 찾으세요. 저 교회는 10년 되었습니다. 10년짜리는 찾으세요. 너 한 달 되었어? 한 달짜리는 찾으세요. 왜 그래요? 작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은 대로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에 나온 기간이 적어도, 그래서 믿음도 작고 성경 지식도 적고 체험한 것이 적어도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잘 자라나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입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시는 분은 지금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도무지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란 하나도 안 나오고 입만 열었던 늘 불평불만이고 다른 사람 원망이 나고 비판이 나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잘 자라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당장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래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목사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저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은 비록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나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 나는 과연 얼마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나?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마침내 복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만하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 다녀보세요. 우리나라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세고 셌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가난하고 못 살던 전 세계 최빈국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무역을 잘하고 대통령 정치를 잘하고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많고 그래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풍년이 들었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지었게 된 줄 아느냐? 천만에 났습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좋은 날씨를 주고 햇빛도 주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고 해충도 나가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짓고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다. 다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요, 저수지가 쩍쩍 갈라졌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이러다가는 올해 농사 망치게 생겼습니다. 농사도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농사는 반드시 망칩니다. 어디 비뿐입니까?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 말짱훈일이 됩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직장에서 진급하고 출세한 사람 중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성공했는데 뭐가 감사하냐? 누구한테 감사하냐? 내가 잠도 못 자고 남은 쉴 때 쉬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도 버는데 뭐가 감사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자기가 잘나 돈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다른 사고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환경 우리 애들 지켜주시고 이래서 잘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 사람.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도무지 감사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낙제, 그냥 낙제입니다. 너는 틀렸다. 너는 도무지 기본이 안 됐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들은 보통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합니까? 자, 아직 결혼 안 한 분이 계시니까, 자, 결혼한 분들. 자, 어떤 사람이 같이 살고 싶으세요? 만약에 아직 이 며느리나 사위를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어떤 며느리나 어떤 사위를 보고 싶으세요? 예, 물론 얼굴 예쁜 것도 중요하고, 건강 것도 중요하고, 학벌 좋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조건을 완벽히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중요한 사실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 살면은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우리 집 사위가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시집으로 쉽게 알고 처갓집으로 쉽게 알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 식구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혼을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비록 조건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나쁜 조건 가운데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하셨거나 아직 사위 며느리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간 고르실 적에 꼭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느냐?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를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를 잘하는 것이냐?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남편은 평생 같이 살고 있는 자기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남사스럽게? 그 작은 거 하나하나 다 감사해야 돼?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건 법칙 같은 거예요. 법칙.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취직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을 때에도 꼭 감사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잘 나갈 때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면 안 돼요. 일 잘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일이 안 되면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좋은 일, 잘된 일, 대박 터진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런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도 감사 안 하면 그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왜 나에게 더 좋게 될 것이다. 전화복이 될 것이다.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제가 결론 같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 잘 자고 깬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잠잘 내 집에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때 먹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나에게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또 비록 나에게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식이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나에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게 다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내가 오늘 주일에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내 교회가 없다면 주일이 되어도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갈까,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많아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맨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의지로 작은 상가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주일마다 마음 편하게 이게 내 교회야. 예배드릴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통과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열매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기 원하신 이런 열매였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찾으시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풍성한 인생, 귀한 인생,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좋은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감사를 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들풀과 같다. 들풀.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잘 자라난다. 그러나 감사는 장미꽃과 같아서 계속 가꾸어주고 거름도 주고 잘 키워줘야 된다.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잘 자라납니다. 불평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거는요 연습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그래서요 그런 것을 자꾸 뽑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장미꽃 키우는 것처럼
정성껏 가꾸고 때도 물도 주고 그래야지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은 꽃동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꽃동네. 동네 이름이 꽃동네예요.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적에 일부러 그 동네 꽃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온 동네 꽃이 만발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샌프란시스코 오면 그 동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어떻게 유명한 꽃동네가 되었느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이 너무 밋밋하니까는 이제 이 화분 같은 것들을 잘 길러가지고 집 앞에다가 조용조용 걸어놨대요. 그 다음에 그 집 앞에다가 아주 예쁜 꽃밭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이, 저 집 참 예뻐졌네? 자기도 화분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꽃밭을 갖고 왔어요. 옆집이 또 그렇게, 옆집이 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온 동네가 꽃이 만발한 꽃동네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전 세계에서는 꽃동네 구경을 하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동네가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도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감사의 말을 시작하면 우리 집이 꽃밭처럼 됩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의 말을 해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의 말을 해주면 우리 오랜 꽃밭처럼 되고 천국처럼 되고 다 행복해집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의 달을 다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늘 잘 되는 기적만 일으키시던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망하는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이 오늘 기적이에요. 언제나 축복만 해주시던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저주하신 것이 오늘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왜 저주하셨어요? 너는 어째서 아직까지 작은 열매 하나 맺지는 못하느냐? 내가 너한테 큰 거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작은 열매는 맺어야 될 것 아니냐? 큰 나무 열매 맺기 전에 작은 것부터 맺어라. 작은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때가 되어도 절대로 큰 열매를 못 맺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냥 쓸데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아까운 땅만 베리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감사의 열매를 찾고 계실까요? 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감사의 열매. 작은 감사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큰 열매 같은 건 기대도 안 하세요. 기대도 안 하세요. 그러나 작은 열매는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큰 열매는 아직 못 맺어도 조그만 열매는 맺어야 된다. 지금 그 조그만 열매라도 맺어야지 이것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큰 열매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햇빛도 주고 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은혜도 주고 말씀도 주고 이러는데 너희들 작은 열매 하나 맺지 못하면 안 된다.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그런 나무는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싫으면 그저 자꾸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자꾸 감사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이제 설교를 끝내면은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하는데, 자, 다 옆 사람이 우리 식구다 생각하시고, 옆 사람이 식구다 생각하시고, 다 저 따라서 큰 소리로, 자, 저 큰 소리 쳐다보시면서, 쳐다보세요. 시작, 저 따라서, 저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정의 달을 보내는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시는 우리 양심영석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